성령의 열매는 관계라는 밭에서 맺어집니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에 대한 조금 적용편을 우리 같이 한번 나눠보고 싶어요. 우리가 지난주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좀 잠시 나누었죠. 성령의 열매를 가장 잘 담아내는 9가지의 열매를 담아내는 한 단어가 있다고 했어요. 그것은 첫 번째 나와 있는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랑이 사실 9가지의 열매를 다 담아내기도 하고, 이 9가지의 열매가 사실은 사랑을 포함하고 있죠. 마치 이 9가지 열매를 이렇게도 표현을 한다고 우리 지난주에 나누었어요. 마치 빛이 어떤 프리즘을 통과하면 빛이 7가지 무지갯빛으로 다양한 빛의 형태가, 빛의 모양이 나오듯이, 이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우리를 통과할 때, 사랑이 우리를 통과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9가지의 빛처럼, 프리즘을 통과하는 빛처럼 사랑으로 나타나는 9가지의 모습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성령의 열매는 어디에서 맺어질까요? 그냥 혼자 기도하고 혼자 더 말씀 보고 혼자 주님을 더 이렇게 추구하면 성령의 열매 자연스럽게 나에게 맺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의 특징은 오직 내게 주어져 있는 상황의 관계, 그리고 특별히 이웃과의 관계에서만 맺어질 수 있는 것이 여러분 바로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열매를 나와 하나님의 관계에서 맺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오래 참으세요? 아니면 제가 오래 참아요? 하나님이 오래 참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제가 하나님께 오래 참습니다, 오래 참는 열매를 막 내가 맺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또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자비를 베푸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그분이 전적으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죠. 또 내가 하나님께 선을 베푸나요? 아닙니다. 그분의 선하심이 나를 언제나 인도하시죠. 신실함, 충성스러움을,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충성스러움을 보이시나요? 아니죠. 우리가 주님께 충성을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이 사실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에요. 그렇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공급하신 것,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전적으로 공급하신 것들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이제 우리에게 열매로 맺어지는 건 언제 맺어질까요? 바로 우리의 환경 속에서, 관계 속에서, 특별히 세상의 이웃들, 수많은 이웃들과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나로 하여금 맺어지게 하시는 열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을, 그래서 성령님을 경험하는 거, 그렇죠? 성령의 임재를 누리는 거, 성령을 체험하는 거, 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 혼자서 가능합니다. 혼자서 기도해도 하나님의 사랑 경험할 수 있어요. 혼자 성경책만 붙들고 산 위에 올라가서 골방에서 성경책 하나 붙들고 주님과 씨름하면 주님의 사랑과 임재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을 열매 맺는 건 혼자서 절대 할 수 없어요. 나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혼자서 절대로 여러분 사랑이 열매 맺어지는 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그런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바로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고린도 교회가 바로 이러한 교회였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너무 유명한 13장 사랑장,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가 이 말씀을 먼저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형제들이 한 절, 우리 자매들이 한 절, 우리 7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것이 아니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마음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아멘. 그렇죠? 여러분 많은 성령의 은사들이 있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1절을 보니까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나 울리는 꽹과리 같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이 나타나는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임 중에 또는 기도하는 중에 성령님의 막 임재도 있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막 방언도 나타나고 예언도 나타나고 막 많은 걸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의 문제는 뭐였어요? 막 뭐 방언도 하고 기도도 열심히는 하는데 사랑이 열매 맺지 못하는 교회인 거예요. 끊임없이 돌아서면 분쟁이 있고, 끊임없이 예배는 너무 은혜로운데 서로 얼굴만 맞닥뜨리면 분열을 하고 서로 당짓기를 하고 서로 견제하고 시기하고 분쟁하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2절입니다. 네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비밀과 지식을 아무리 잘 알고 성경 말씀 아무리 잘 알고 그리고 정말 산을 옮길 만한 믿음, 나는 올해 번성할 거야, 나는 반드시 될 거야 하면서 막 엄청난 믿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사랑으로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면 사실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네가 또 3절에 얘기합니다. 내가 내게 있는 걸로 사람들을 대접하고 밥도 사주고 또 셀에게 식사도 잘 대접하고 돈도 쓰지만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주어도 사랑 없이, 사랑이 열매 맺지 않은 채 아무리 내가 대접한다 한들 그건 너에게 유익한 게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사랑에 대한 정의들을 쭉 하죠. 사랑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고. 뭐와 닮아 있어요? 오늘 성령의 열매의 내용과 거의 비슷한 내용들이 열거됩니다. 성령의 은사들은 있었지만 성령의 열매는 있지 않았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어요. 사역도 잘했고 은사도 많았고, 근데 그 안에 사랑이 없으니까 분열이 끊어지지 않고 분쟁이 끊어지지 않는 교회가 그런 고린도 교회였어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런 교회들이, 또 혹시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셀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역에는 열정이 있고 또 정말 열심히 하지만 그 공동체 안에, 그 관계 안에서 사랑이 열매 맺기를 거절하고 또 거부하는 거. 여러분 이거는 사실은 오늘 성경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올바른 교회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가 쉽지 않다. 여러분 빌 존슨 목사님, 우리 베델 워십 여러분 좋아하시죠? 베델 처치의 담임이신 빌 존슨 목사님이 쓰신 책에 이런 내용이 담겨 있어요. 이런 일화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은 너무너무 이름만 대도 유명해진 예배 인도자들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2명의 예배 인도자. 너무 탁월했고 너무 특별한 예배 인도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각자가 너무 진짜 성장하는 과정에서부터 너무 예배 인도가 깊었어요. 근데 그 2사람이 함께 로테이션이 되거나 함께 예배가 겹쳐서 함께 하게 되면 늘 이렇게 트러블이 일어난대요. 그리고 늘 서로 힘들어하고 뭔가 이렇게 불편함이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서로의 스타일이 맞지 않았고 서로의 태도가 계속 이렇게 마음에 들지 않아서 서로 계속해서 이제 불편해지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둘의 갈등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커져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2사람의 갈등을 보고 목사님이 이제 이 2사람을 불러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2사람, 로테가 그러면 겹치지 않기를 원하는가? 만약에 당신들이 함께 하기를 원치 않고 있다면, 이 사람이랑은 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나에게 한다면, 지금 당신들은 천국의 임재를 추구한다라고 하면서 왜 지금 진정한 천국을 경험하는 일을 포기하려고 하는가?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2사람이 각자 예배인도로 아무리 천국의 임재를 추구한다 한들 지금 2사람은 천국을 포기하려고 한다는 거죠. 왜? 천국은 뭐예요? 2사람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지고 사랑으로 인내하고 서로가 하나 되어 열매 맺기 시작할 때,
그것이 사실은 진정한 천국인데 왜 너희는 진짜 천국을 포기하려고 하느냐. 그 뒤로 두 사람은 진정한 천국을 갈망했어요. 그리고 성령 안에서 함께 섬기고 인내하고 오래 참고 하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 지금의 베델 워십을 있게 했던 그 대표하는 예배 인도자들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어느 예배 인도자들보다 그 두 사람이 함께 예배할 때 그 베델 워십에 가장 시너지가 있는 가장 강력한 예배 인도를 하게 되는 예배 인도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곳에서 때로는 여러분 굉장히 신령하게 우리가 예배 드리지만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멋진 각도와 그렇죠? 멋진 제스처와 정말 신령한 표정과 또 경건한 자세로 막 주님 앞에 예배는 드리지만 여러분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또 여러분 식당에서 여러분 지하철이나 버스 안에서 또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태도와 관계는 어떠신가요? 나도 모르게 냉소적인 말과 행동들, 이기적이고 사랑 없는 모습이 여러분 계속해서 나온다면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성령의 은사는 있을 수 있어요. 성령의 임재는 있을 수 있지만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는 여러분 찾아보기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교회에 지금 바울은 경고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교회는 육신의 열매만을 맺는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 여러분 한번 따라할까요? 오늘날 교회에 따라하세요. 성령의 임재는 있을 수 있지만 성령의 열매는 없을 수 있다. 주님이 임재하실 수는 있지만 성령의 열매는 없을 수도 있어요. 성령의 은사도 나타날 수는 있지만 성령의 열매는 나타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게 어쩌면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예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대로 부르신 목적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교회에서 예수님 덕분에 찾아온 구원은 있어요. 예수님 덕분에 찾아온 구원은 있지만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과 성령의 열매는 찾아보기가 힘든 거. 이게 교회를 바라보는 사실 세상의 시선인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는 구원은 있다라고 막 자랑하고 이야기는 하지만 오늘날 주변에서 우리를 볼 때 그 구원을 베푸신 예수님이 가지신 이 성령의 열매, 생명과 사랑의 열매들이 그 교회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통해서는 성령의 열매가 보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인 거예요. 요즘 이렇게 우리나라 드라마들이 이제 전 세계로 이제 인기가 많죠. 특별히 이렇게 뭐 넷플릭스나 OTT 이런 컨텐츠들을 위해 만들어지는 우리나라 드라마들이, 대작들이 이렇게 전 세계에 히트를 쳐요. 근데 요즘 그런 전 세계에 히트를 치는 드라마들은 다 보면 대부분 반기독교적이고 그리고 대부분 다 들어있어요. 뭐가 들어있어요? 크리스찬들의 모순된 삶을 저격하는 그런 내용이 꼭 들어가 있어요. 최근에 여러분 뭐 히트를 쳤던 더 글로리라고 하는 그 드라마 여러분 아시죠? 더 글로리라고 하는 드라마, 학교 폭력을 복수하는 그런 드라마에서 그 송혜교를 지독하게 괴롭혔던 그 친구들 중 한 사람이 목사님 딸로 설정이 돼 있어요. 그죠? 또 목사님 딸로 해놨어요, 그 설정을. 그래가지고 평일에 근데 너무 좀 심했어. 근데 평일에는 막 죄란 죄는 다 짓잖아요, 그죠? 심지어 막 마약도 엄청 하고 목사님 딸인데 막 죄라는 죄는 그냥 다 짓고 그렇게 살다가 주일이 되면 교회 가서 가운 입고 성가대 막 봉사하고 그리고 굉장히 예배도 신령하게 드리는 모습이 드라마에 나오죠. 근데 그녀가 그 교회로 찾아온 송혜교, 복수를 하려고 이제 교회로 찾아온 송혜교한테 그녀가 이제 막 이런 대사를 던지잖아요. 넌 이제 천국 못 가. 이러잖아요. 넌 이제 천국 못 가. 근데
근데 난 너한테 한 짓 다 회개해서 난 이제 천국 갈 수 있어. 제가 목소리만 좋았다면 더 이렇게 더 이렇게 할 수 있었을 텐데. 넌 천국 못 가. 근데 난 너한테 한 짓 다 회개했으니까 난 천국 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사에 사실 뭘 포함해 놓은 거예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실 이 모순된 모습을 사실은 저격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교회의 모습, 그러니까 구원, 사랑은 받아서 좋지만 나는 그냥 이렇게 살면 돼. 주님이 주신 사랑을 내가 맺을 필요는 없어 라고 사는 것이 하나님이 세운 공동체의 목적일까요? 예수님이 핏값으로 주신 이 몸된 교회의 여러분 기능이고 목적이겠냐는 거예요. 절대 아니죠,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때, 특별히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를 세울 때 구약을 보면 하나님의 의도는 사실 분명히 나와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과 이 관계를 만들어갈 때 필요한 이 제사 제도들을 보면 여러분, 이 모양들은 너무 하나님의 목적이 너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속죄제라는 제사가 있고, 그리고 속건제라고 하는 제사가 있어요. 속죄제라는 제사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제사예요. 속건제는 어떤 제사입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 죄를 짓거나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끼치게 되면 그것을 해결하는 또 제사가 속건제라는 제사예요. 내가 잘못한 게 누군가에게, 사람에게, 이웃에게 잘못한 게 있다면 그 사람에게 반드시 가서 그에 응하는 보상과 배상과 또 사과를 할 수 있도록 속건제가 세팅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도 가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그 사람과도 원만하게 소통하고 해결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팅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구원받아서 넌 천국 못 가 이러라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 당신의 사랑을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우리 주변의 이웃들과 주님의 사랑을 나누라고 이 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들은 것처럼 그러나 우리에겐 사랑의 힘이 없어요. 우리는 누구 한 사람을 용납할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심지어 내가 사랑하는 가족도 내가 인내하기가 어려워요. 가까울수록 사실은 오래 참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에겐 힘이 없어요. 여러분 워낙에는 여러분 우리 뉴스온교회 귀한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 주님으로부터 값없는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더 누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여러분 이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라고 하는 이 바울 사도의 표현을 예수님의 표현으로 좀 바꾸자면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34절 35절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세상으로 가서 내가 너희에게 사랑을 준 것처럼 너희도 그들에게 똑같이 사랑을 열매 맺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는 반드시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에서 맺어집니다. 위대한 영성가인 헨리 나우엔이 쓴 공동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헨리 나우엔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영적인 삶이라는 건 늘 공동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영성이라는 건 혼자 있는 것이 영성 아니다. 영성이라는 건 늘 공동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해요. 성경이 말하는 영성이라는 건 본질상 공동체적이래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왜? 일단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공동체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우리라는 존재로 같이 함께하고 계세요. 그렇죠? 하나됨을 이루고 계세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영성은 원래 공동체적이래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마음을 가꾸는, 영성을 키우는 일을 개인적인 사생활이나 개인적인 수련 정도, 개인적으로만 하는 걸로 보려고 하는데, 사실 이거는 어떤 변화와 성장도 만들어낼 수 없다. 산으로 들어가는 거, 또 기도굴로 들어가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영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산으로 들어가고 기도굴로 들어가서 내 마음을 준비하고 내 마음을 닫고 하나님 앞에 영성으로 기도하는 목적은 영성의 실제인 세상 속에서 하기 위해서, 나의 가정 속에서 실제하는 영성을 증명하기 위해 산으로도 들어가는 거죠. 또 기도실로도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영성이 필요한 건 그래서 기도원에서가 아닙니다. 교회 건물 안에서도 아닙니다. 진짜 영성이 필요한 실제는 우리의 가정이죠. 우리의 현실이죠. 용서하기 쉽지 않은 사람을 만날 때죠. 인내하기가 쉽지 않은 가족들과의 문제일 때, 용납하기 쉽지 않은 상황일 때, 또 심지어는 용서할 수 없는 누군가를 맞닥뜨릴 때, 그때 사실은 우리에게 진짜 영성이 나타나는 타이밍이에요. 기도를 하는 이유도, 더 큰 임재를 우리가 갈망하고 추구하는 이유도 뭐에 있어요? 세상으로 나아가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보기 위해. 여러분, 많이 절망해 본 적 없나요? 여기서 정말 기도했는데, 교회 와서 정말 은혜 받았는데, 교회 와서 정말 나는 회복됐다라고 생각했는데, 가정에 딱 들어가는 순간, 나의 직장으로 딱 가는 순간, 진짜 짜증나는 그 현실과 짜증나게 하는 사람들을 맞닥뜨리는 자리로 딱 가는 순간, 그냥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나의 이 분노와 나의 이 마음과 나의 이 막 이런, 여러분, 그 절망의 순간들이 있죠.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영성인 거예요. 그것을 위해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시길 바라요. 더 임재를 추구하고 더 주님의 사랑을 향해 가고,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생명을 통해 만드신 게 바로, 그래서 공동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라.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서 열매 맺어라. 사랑해라. 내가 준 사랑으로 서로 사랑을 만들어내라. 가정에 열매 맺어라. 사랑으로 캠퍼스로 가서 힘들지만 오래 참음과 인내와 또 선을 베풀고 또 온유함으로 절제함으로 그들에게 가서 캠퍼스에 열매 맺어라. 사랑으로 네 안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직장에 가서 직장에서 열매 맺어라. 사랑으로 이 홍대라고 하는 이 흑암과 같은 도시 가운데 너는 반드시 뉴스온교회야 열매 맺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예배는,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과 관계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듣고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수직적인 관계, 예배로만 끝나서는 절대 안 되죠. 그래서 우리에겐 뭐가 있습니까? 우리에겐 셀이 있습니다. 셀이 바로 내가 믿은 바, 그리고 내가 누린 바, 내가 경험한 임재, 그 성령님의 사랑을 이제 함께 풀어내고 증명해 보이는 곳이죠. 바로 관계라고 하는 밭, 그렇죠? 이 셀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처음에는 우리가 이 셀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셀은 하나님의 목적이고 여러분들을 향한 회복의 어떤 플랜이에요. 반드시 이 안에서, 영적 가족 안에서 힘들 수 있지만 우리가 함께 사랑을 받고
또 열매 맺어가는 성품의 변화와 그 과정을 여러분 꼭 경험해 보는 은혜가 있어야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첫 번째 미션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우리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옆 사람, 어색하지만 옆 사람 한번 보세요. 그 사람이 그 옆에 있는 이 존재가 여러분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렇죠? 밭입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네가 내 밭이구나. 자, 우리 또 반대쪽에 있는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얘기 제가 말한 대로 이렇게 말하세요. 널 보니 정말 내게 오래 참음이 맺어지겠다. 네. 또 반대쪽에 있는 분에게 널 보니 정말 내게 온유함이 맺어지겠다. 저도 여러분을 통해 얼마나 많은 성령의 열매를 네? 정말 감사드려요, 여러분. 여러분 덕분에 정말 여러분 덕분에 정말 오래 참음과 이런 인내와 이런 온유함과 거의 온유함이 지면에 승한 자로 정말 여러분이 저의 복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진짜 축복입니다. 축복이에요. 그러나 그 성령의 열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힘들어서 분노하면 누가 더 힘든가요? 분노한 사람이 힘듭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 사랑이 내 안에 품어지는 순간이 쉽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이 도시에 또 우리의 주변의 모든 곳에 영혼에 있는 곳들이 우리의 밭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고 열매 맺는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지치고 힘들게 바라보지 말고 성령님, 주님 이곳에서 제가 열매 맺는 곳입니다. 주님 이곳이 주님의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몸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사람이 있는 곳, 원수가 있는 곳, 함께 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이 있는 곳에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과 하나 되고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정말 이런 성품과 사랑이 여러분 우리 안에 열매 맺어질 수 있기를, 그것이 바로 여러분 성경이 교회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이 원하고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성령의 임재가 강력하게 풀어지는 교회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 교회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너무너무 중요한 이 세상이 기다리고 있는 이 세상에 너무 사랑 없이 힘들어하고 메말라가고 있는 이 세대가 필요로 하고 있는 교회는 여러분 우리를 통해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질 수 있는 여러분 그런 교회를 여러분 세상은 원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의 모든 셀이 정말 성령의 열매 맺는 교회 되길 축원해요. 고린도 교회와 같이 기도만 열심히 하고 은사도 있고 성경 말씀도 잘 알고 양육도 너무 잘하지만 진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고 갈등이 늘 끊이지 않고 또 싸움이 끊이지 않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셀이 또 셀을 섬기는 모든 자들이 여러분 이 셀은 나의 축복의 밭이다. 이 작은 교회는 내가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밭이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셀 리더들은 진짜 한턱 쏘세요. 차라리 고마워 진짜. 고마워. 너 때문에 내가 열매 맺고 있어. 열매 맺고 있어. 그치? 열매 맺고 있지.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 좀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우리 이철환 씨의 책 연탄길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여러 권으로 돼 있는 이제 수필과 에세이로 이렇게 묶음집이죠. 그래서 실화들이 이렇게 중심으로 이렇게 감동적인 글들로 되어 있는 연탄길이라는 책에 나오는 한 글입니다. 제가 이 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문한 설렁탕이 사무실로 배달되자 사무실 사람들은 식사를 하려고 회의실로 모여들었다. 그때 문이 열리고 김 대리가 청소하는 아주머니의 팔을 끌며 안으로 들어왔다. 아주머니 왜 거기서 혼자 식사를 하세요? 지금 우리도 식사하려던 참인데 일로 오세요. 같이 하시면 좋잖아요. 어서 여기 앉으세요. 김 대리는 조만한 초라한 도시락통을 손에 들고 멋쩍어하고 계신 아주머니를 기어코 자리에 앉혔다. 아니에요. 저는 그냥 혼자서 먹는 게 편한데. 아주머니 저도 도시락 싸왔어요. 이거 보세요. 같이 먹어요. 늘 평소에 정이 많은 김 대리는 아주머니의 도시락을 뺐다시피 해서 우리 탁자 위에 올려놓고 자신의 도시락도 함께 꺼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들을 늘어놓았다. 이 건물에 왜 진짜 청소하신 아주머니 식사할 곳 하나도 없어. 그러게나 말이야. 글쎄 날씨도 추운데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혼자 식사를 하러 가시잖아. 여기서 같이 식사하세요. 김 대리는 안쓰러운 표정을 지으며 동료들에게 말했다. 멀찌감치 듣고만 있던 창수도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의 표시를 했다. 아주머니가 싸온 반찬통에는 시들한 김치만 가득했다. 숫기가 없는 아주머니는 자신이 싸온 초라한 반찬이 조금 창피하셨는지 고개를 숙인 채 조심스럽게 식사를 하고 있었다. 김 대리는 아내가 정성스럽게 준비해준 여러 가지 반찬들, 김과 장조림과 명란젓과 여러 가지 반찬을 같이 꺼내놓고 아주머니에게 몇 번이고 권하면서 함께 식사를 했다. 그리고 김 대리 자신은 아주머니가 싸온 시들한 김치만 계속해서 밥이랑 먹었다. 아주머니 김치 진짜 맛있네요. 누가 담그신 거예요? 김 대리의 말에 아주머니는 소리 없이 미소만 지었다. 다른 동료들도 아주머니가 싸온 김치를 맛나게 먹었지만 창수는 이상하게 단 한 조각도 그 아주머니의 김치를 입에 넣지 않았다. 창수는 왠지 그 김치가 불결해 보였기 때문이다. 워낙 시들한 데다가 김치가 담겨있던 반찬통은 너무 낡아서 군데군데 허옇게 벗겨져 있고 붉은 물까지 들어있어서 더러워 보였기 때문이다. 밥을 다 먹고 나자 창수는 괜히 아주머니에게 미안한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출근할 때 아내가 텀블러에 담아준 율무차를 아주머니에게 주기로 결정했다. 종이컵에 따르면 2잔이 나오겠지만 좀 사과하고 싶은 마음, 미안한 마음에 큰 머그잔에 율무차를 가득 따라서 자신은 먹지 않고 아주머니에게만 주었다. 아주머니는 뭐 이런 걸 주세요 하면서 거듭 사양했지만 추운데 이거라도 한잔 하세요 하면서 창수의 성화에 못 이겨 율무차를 아주머니는 마셨다. 대신 창수는 자동 판매기에서 커피 4잔을 뽑아 동료들과 함께 마셨다. 아주머니는 그 자리가 어려웠는지 율무차를 마시는 내내 벽 쪽만 바라보고 계셨다. 그리고서는 조금 시간이 지나서 빈 컵을 들고 다가오셔서는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 제가 이걸 다 마셔서 어떻게 하죠? 아니에요 아주머니. 다 드셨네요. 그리고 아주머니는 창수가 준 율무차를 정말 조금도 남김없이 다 마시고는 진심으로 고맙다는 미소를 짓고 떠나셨다. 그리고는 그 머그잔을 씻어다 준다며 밖으로 나갔다. 그날 7시쯤 퇴근해서 집으로 돌아온 창수가 돌아오자마자 그의 아내가 대뜸 창수에게 물었다. 여보, 아침에 가져간 율무차 드셨어요? 그럼 다 마셨지. 진짜 그거요? 다 마셨다고요? 맛 이상하지 않았어요? 왜? 글쎄 율무차에 제가 설탕을 넣는다는 게 맛소금을 넣었지 뭐예요. 제가 저녁 하다 보니까 설탕통에 설탕을 넣었는데 이거 저녁 하다 보니까 그게 소금이었지 뭐예요. 창수는 아내의 말에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는 자신의 마음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다.
청소부 아주머니가 싸온 김치를 나는 불결하다고 생각할 때 아주머니는 소금으로 들어있는 소금탕인 짜디짠 율무차를 아무 말 없이 마셔주었다. 조금도 남기지 않고 몇 번이고 맛있다는 말을 되풀이하면서 그날 밤 창수는 밤늦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의 입을 뒤척이만 소리만이 고요를 깰 뿐이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읽으면서 너무 감동이 됐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에 참 이 아주머니의 모습이 너무너무 감동적이지만 오늘 이 이야기에 나와 있는 이런 정말 아름다운 모습들이 어쩌면 오늘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우리의 관계 안에서 반드시 맺어야만 하는 성령의 열매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이야기가 성령의 열매로 채워져 있다라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물론 뭐 기독교적인 글은 아니었지만 김대리가 정말 사람들에게 선하게 베푸는 이런 자비, 그리고 창수가 다시 처음에는 마음이 그랬지만 다시 미안한 마음으로 다가가서 베푸는 양선의 마음, 또 아주머니의 또 그런 온유한 마음과 그리고 짠 율무차를 또 그냥 마셔주는 그 인내, 그렇죠? 저는 여러분들의 삶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셀의 이야기가, 우리 공동체의 이야기가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로 채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보이진 않을 수 있어요.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것 자체가 교회임을 우리가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여러분 이렇게 시간이 지날 때 여러분 사랑으로 세워진 교회는 여러분 세상을 이길 것입니다. 사랑이 모든 두려움을 여러분 떠나게 할 것입니다. 이 사랑으로 만들어진 공동체는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에도, 어떠한 유혹 가운데도, 어떠한 환난 가운데에도 이 사랑의 열매로, 성령의 열매로 세워진 교회는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구원은 노래하고 여기서 멋지게 예배는 드릴 수 있지만 돌아가는 길에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삶에 분노와 용서할 수 없음과 사랑 없는 말과 또 이기적인 말과 행동들이 계속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게 어떻게 주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뉴송교회 가운데 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원합니다. 이 뉴송교회의 진정한 천국이 되길 원합니다. 이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만이 천국의 경험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셀도 천국의 경험이 되길 원합니다. 더 나아가선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을 통해 그런 천국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주님을 찬양합시다.